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과의 복된 동행, 그 동행을 끝까지 누리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표지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노예 생활을 벗고 나와서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면은 외적이 근처에 올 수도 없고요. 악한 짐승도 다가올 수 없습니다. 또 장렬하는 태양도 우리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구름으로 가려주시는 그러한 복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누렸던 그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단락은 주님의 동행. 우선 주님의 동행은 보호와 은총의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또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증거가 바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주님의 동행은 약속의 보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바로 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임하셨어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마지막 약속,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저 불기둥, 구름기둥은 없어도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와 같은 동행을 은혜로 베풀고 계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동행은 은총의 증거인데, 이 동행이 깨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직접 십계명을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모세를 불러 올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 두려워서 모세 보고 대신 듣고 와서 전해주시면은 우리가 지키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을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니까 그 마음이 옳다, 그들이 평생 또 영원토록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한다 하시면서 모세를 불러 올려서 그 모세에게 나머지 계명들을 다 들려주시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던 그 10계명은 두 돌판에 새겨주시고, 그러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려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 이스라엘이 부패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하고 내려오는데, 채 내려오기도 전에 아래에서 소란을 떨고 있는 게 들려졌어요. 알고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간 40여일 동안 이 밑에서는 모세가 왜 빨리 안 내려오냐고. 그래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더니 아무 소식이 없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금붙이를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모세는 분노해서 들고 있던 그 십계명 돌판을 내리쳐 깨뜨리고, 그러고 내려와서 그 금송아지를 불에 태우고, 속은 나무였을 거예요. 그래서 불질러서 또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고, 또 그 흐르는 물에 흘려내려 보내버리고, 그러고 끝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그러자 레위인들이 앞으로 나왔고 그들에게 각기 자기 가족, 형제, 친구들을 칼로 쳐라. 그래가지고 이 하루에 3천여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목숨을 잃죠. 자,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모세가 하나님을 배우러 올라갔을 때 이 백성을 다 순식간에 진멸해버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그렇게 하시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여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죽여버렸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둬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대화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할 때 하나님이 그 은총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질 수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또다시 그런 짓을 하면 내가 용서 못하고 순식간에 너희를 진멸해 버릴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그거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친히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사자를 대신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간곡히 구하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걸 철회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직접 인도하겠다. 그런 은혜로운 약속을 주고 계신 거죠. 자, 이어서 15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께서 친히 가시겠다고 했는데도 모세는 내가 같이 안 가겠다고 했던 그게 너무 충격적인 말씀으로 남아있어서 거듭해서 주의 동행을 강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을 때는 그게 해결됐는데도 여전히 거기에 집착해요. 그래서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시고 그러면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을 다른 뭘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동행하셔야 그게 우리뿐 아니라 온 주변의 민족들에게도 인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동행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시다는 것, 이게 바로 가장 큰 은총이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잘못 아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게 더 귀한 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건강도 복이고요. 또 물질도 복입니다.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도 복인데 그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시다는 거, 이게 바로 가장 큰 복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동행이 참된 동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 지금 이 사진 1962년도에 퓰리처상을 받은 사진이에요. 여기 왼쪽에 키가 좀 큰 분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분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죠. 장소는 미국 메릴랜드 주에 있는 캠프 데이비드 산장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현직 또 전직 대통령 둘이 함께 길을 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동행의 참된 요소들을 볼 수 있어서 이 사진을 제시한 거예요. 자, 누가 동행을 한다면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 아모스 3장 3절에는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는가? 뜻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 목적이 같아야 동행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동행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은혜라면은 그 동행을 끝까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과 우리의 뜻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지금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비록 걷고 있지만 분명히 대화가 오고 가고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참된 동행의 필수 요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KTX를 타든지 또는 고속버스를 타든지 옆에 모르는 분과 같이 이렇게 나란히 앉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뭘 합니까? 요즘 세월이 그래요. 별로 대화를 안 해요. 아주 기본적인 인사 정도는 하고 그 다음엔 묵묵히 자기 일들을 하며 갑니다. 자, 그럴 경우에 부산서 타서 서울까지 왔다 그래도 같은 목적지, 같은 방향으로 왔다고 해서 그게 동행입니까? 아니지요. 단지 동승이에요. 같이 탔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참된 동행을 하려면 대화가 있어야 돼요. 긴밀한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주님과 늘 대화하고 주님께 아뢰고 여쭙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애쓰고 이러한 긴밀한 대화가 있을 때 참된 동행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끌림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겠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큰 목표로 삼아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관심을 갖고 그걸 추구하라는 거예요. 즉 목표와 목적 지점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주님과의 동행을 끝까지 누리고 싶으시면 주님의 뜻을 여러분들의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주님이 가르치고 계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밑에 소를 결의로 해서 짝을 맞춰서 이렇게 멍에를 메어서 밥 갈고 또는 짐을 끌게 하는 모습인데요. 우리 같으면 멍에가 소 한 마리에게 씌우지만 주님의 교훈은요. 그런 멍에가 아니라 주님이 메고 그리고 옆에 빈자리에 우리가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멍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즉 나와 동행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고 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십자가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버리지 말고 메고 나를 따라라.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을 배우고 그러면서 더불어 마음의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동행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복이죠.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깨어진 돌판, 깨어진 동행이에요. 이 소중하고 귀한 동행이 순식간에 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이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바로 그 신이다고. 이게 신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어떻게 신이 됩니까? 자,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순식간에 진멸시키고 모세 보고 내 후손으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간다는 그러한 설득으로 하나님을 설득했어요. 그 관계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 모세가 시내산으로 불려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잘 아시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일러주실 때 뒤에 인간끼리 하지 말아야 될 일, 할 일 이런 것들은 간단히 말씀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단해요. 그런데 이 우상에 관한 계명을 말씀하실 때는 길게 얘기하셨어요. 곤충이나 새나 남자나 여자나 실제 예들을 탁 들어가면서 결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만드는 것을 절대로 용납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20장의 말씀도 똑같은 내용인데, 첫째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건 신상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셨어요. 또 만들지 말 뿐만 아니라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분명하게 세 개의 동사를 써서 금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카톨릭 특별히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 상도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도 만들고 아기 모습도 만들고 12 제자의 모습도 만들고요. 그걸 섬기는 거예요. 거기 절합니다. 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섬겨요. 먼지 털고 높은 좋은 자리에 올리고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책을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로 산 밑에서 그 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두려운 그 강림 가운데서 이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너무 두렵게 우렁차게 들려서 그들이 모세에게 가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우린 듣지 않게 해달라고, 죽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사이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다른 무엇보다도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이걸 특별 계시라 하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바라봐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명확하진 않아요. 사람마다 달리 느낄 수도 있고요. 특별히 타락한 이후에는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는 그것이 좀 흐려졌어요. 그걸 일반계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반계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데 부족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계시로서 아주 명확하게 딱 부러지게 일러주시는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구원의 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도 묘사되지만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 질투라는 게 뭔지 아시죠? 질투는 사랑에 있어서 동전의 뒷면과 같은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사랑에 빗나간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대상을 사랑하고 이럴 때, 관심을 가질 때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절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그 질투가 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진멸당할 수도 있어요. 신명기 7장 26절 하반절 보니까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우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을 우리가 신처럼 섬길 때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을 심히 미워하시고 그러시면서 또한 우리에게도 심히 미워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질투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러고 우상은 심히 미워하라고 그렇게 명하고 계시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질투하실 뿐 아니라 그 질투의 결과로 소멸하는 불로 나타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내려가서 돌판을 깨뜨리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속죄를 구하기 위해서 올라왔을 때 이렇게 선언하세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대신에 내가 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가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마.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다.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진멸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좋습니다. 하나님 올라가 계시고 천사를 시켜서 우리를 목적지로만 인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진 않았어요. 4절 보니까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참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은 이런 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말씀에 그들은 슬펐어요. 우리가 큰 실수를 했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진노하시게 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질투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그 앞에 방금 며칠 전에 들었던 그 십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 절했구나. 그걸 깨닫고 슬퍼하고 그리고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통회하는 그런 자세를 보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다행히 모세가 하나님께 또 간절히 구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친히 올라가겠다. 너희와 함께 가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그 깨졌던 동행이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까? 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21세기를 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동행을 우리 스스로 또 자꾸 깨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21세기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주님과의 동행을 깨는 그러한 걸림돌이 되는가? 또는 그것을 회복하려면, 주님과의 동행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 첫째는 세상 사랑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세상 좋아서 세상과 짝하고 세상만 쫓아다니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행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랑에 빠져서 주님과의 대화가 끊어지거나 주님과의 동행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지나치게 사랑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모든 탐심, 명예 이걸 또 내려놓아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데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주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겠습니까? 목사님, 박사님, 판사님 그 직위에 취하고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고 그거에 만족해서 살고 있으면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 주님을 따를 수도 없고 주님과 동행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헛된 영광을 위해서 악인의 꾀를 따르거나 오만한 자들과 한 자리에 앉거나 죄인들의 길에 서서 함께 다니거나 하면은 그 사람은 결국은 주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는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의 경우에 자기가 기독교인이고 장로의 아들이고 목사님 아들이고 할지라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은 문 밖에 계셔요.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 않고 문 밖에서 문을 열라고 두드리고 계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사람에 대한 의지와 두려움 이걸 버려야 돼요. 이게 주님과 우리와의 동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자, 시편 146편 3절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성경은요 반복어법을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얼뜻 보면 반복이 아닌 것 같은데 실제 의미에서 반복이 되는 그런 경우가 또 참 많아요. 여기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바로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게 반복이에요. 반복 같지 않죠? 그러나 영적 의미로 반복이에요.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우리를 도울 힘이 있는 분들로 착각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그분들을 찾아가고 도와달라 그러고 이럽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뭔가 위기가 닥쳐올 때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주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러지 않고 실력자를 의지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의지하면은 실제로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주님과의 동행이 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습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사람을 두려워하며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올무에 걸린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어요?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다가 계집종의 말을 듣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3차례나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꼭 기억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총 중 가장 값진 것은 동행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주님 사이에 죄나 우상이 끼어들면 그 동행은 깨지게 됩니다. 주님은 지극히 거룩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다른 두 사람이 동행할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려면 우리의 추구하는 바가 주님과 같아야 하며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함이 있어야 하고 주님을 의지함과 주님과의 긴밀한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동행을 깨뜨릴 수 있는 걸림돌들을 제거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 곁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은 복된 주님과의 동행을 끝까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